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한 얼굴인가? 네. 평안하셨습니까? 이남우 권사님 평안하셨습니까? 예, 예. 아무튼 뭐 날씨도 아주 후덥지근하고 아주 불쾌지수가 높은 그런 계절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환경을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8장 31절로 53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기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솔로몬의 특별 간구,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잠깐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르십시다. 솔로몬의 특별 간구. 네, 이 기도와 간구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prayer라고 하고 간구를 supplication이라고 하는데, 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이게 이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prayer라고 한다면, supplication은 어떤 특별한 상황 하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간구라고 하는데, 오늘 이 솔로몬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7년 반 동안 이 성전을 짓고 약 13년 동안 왕궁을 지은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나라가 이 태평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를 다 쏟아 부어 주셨죠. 솔로몬 왕국 당시에. 그러니 성전을 이제 다 짓고 저 두로 사람 히람을 불러서 노수로 모든 그 성전 기구를 부어 비치한 다음에 최후에는 저 다윗성 시온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제 성전의 내소, 즉 지성소에 안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면서 소위 위대한 봉헌 기도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 기도의 서론 부분은 지났고 구체적으로 오늘 보면 31절로 53절까지는 7가지의 특별한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그런 이제 이 성전을 뒤로 하고 번제단 앞에서 백성을 마주한 채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7가지의 특별 기도 제목은, 첫째, 이웃 간에 범죄하여 서로 시비가 생길 때는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들랑 이렇게 들어주옵소서. 즉 이웃 간에 범죄하여 서로 시비가 생길 때, 31절로 32절. 두 번째는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할 때, 33절로 34절. 세 번째는 범죄함으로 가뭄이 왔을 때, 35절로 36절. 네 번째는 죄값으로 기근과 전염병, 흉년과 질병이 왔을 때, 37절로 40절. 다섯 번째는 이방인이 기도할 때, 41절로 43절. 여섯 번째는 적국과 더불어 전쟁하러 나갈 때, 여기 44절로 45절. 마지막 46절로 53절은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 즉 적국에 포로되었을 때, 그 적국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오늘 좀 구체적으로 그 7가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웃 간에 범죄하여 서로 시비가 생길 때,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하고 서로 시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옳은 자를 옳다 하시고 악한 자는 정죄하셔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31절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실 때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없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소서 그랬습니다. 맹세시킴을 받고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떤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도저히 판결을 내릴 수 없거나 증인들을 내세울 수 없게 되면 최종적으로 다투거나 그 다음에 판결을 맺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맹세를 시켰습니다. 가령 분실된 물건이 있었는데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우연히 어떤 사람 손에 그 물건이 있음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물건을 고의로 훔친 것이 아니라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맹세를 인정해야 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은 오직 맹세의 대상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판결할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맹세는 최후의 확정인 것입니다. 성경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무튼 이웃 간에 이렇게 범죄하면서 서로 시비가 생길 때는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앞에서 옳은 판결이 나오지 않고 억울함을 당하는 자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이 불의한 재판들이 많고 우리 주님 예수님도 그야말로 불공정한 불의한 재판을 받아 이 사형 판결을 받게 됐는데, 세상에서는 도리어 악한 자가 득세하고 의로운 자가 죄인과 같이 취급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O.J. 심슨 판결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 그의 부인을 죽인 자가 이 심슨이라는 사람이 심정적으로는 분명함에도 그가 정죄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배심원들의 판결이 심슨을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판결은 그렇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까지 다 갈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달라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불의한 취급을 당했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시여 들어주시옵소서 그거예요. 시편 1편 5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웃 간의 범죄에 서로 시비가 생길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내가 그 죄인이 아니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원해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할 때, 즉 전쟁에서 패할 때를 가리킵니다. 이거 전쟁에서 패하는 거, 어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예요. theocracy. 말하자면 신정 정치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정치고, 신정국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했다는 것은, 적국 앞에 패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징계일환이란 말. 그러므로 그런 징벌과 징계를 받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뭐 해석이 따로 필요 없겠죠. 오늘 우리 성도가 범죄해서 원수 마귀의 이 종노릇하게 될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도록 그렇게 이 간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선택한 31절부터 53절까지만 해도 들으시고 들으사 이런 표현들, 들으시옵소서 이런 표현들이 아주 여러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8번 이상 반복되어 있네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귀가 없어도 다 들으셔. 아니 말하지 않아도 다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 상태를 아시고 보시고 신원하신 하나님이란 말. 아시고 보시고 신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소위 이 인격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이란 말은 지성과 감성, 의지를 가지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저 돌부처와 같이 묵묵부답으로 키가 크고 귀가 크다 한다 할지라도 결코 듣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형체는 없으시지만 영으로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간구에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아주 완고해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심지어는 자기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셔. 우리가 성공했을 때뿐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 그러나 나라의 부와 공력만 믿고, 아니 자신의 의지만 믿고 자신의 세력만 믿고 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면 그거야말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범죄함으로 가뭄이 왔을 때 비가 오래 오지 않는가요? 어쩌니 뉴스 들어보니까 이탈리아가 70년 만에 그야말로 최악의 가뭄으로 논이 마르고 수십조 원의 가뭄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마르몰라다 정상에는 이 빙하가 덮여 있는데 이 빙하의 온도가 1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엄청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여러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요새 거기 온도는 한 40도 아주 이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새 우리 한 34도, 35도만 돼도 저녁에 잠자는데 불편한데 40도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주 숨이 콱콱 막힐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7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강수량이 강의 수위가 한 80%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논바닥은 짝짝 갈라져서 그 지역의 벼농사는 80%가 다 말라 죽었대요. 이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자연 만물을 섭리하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징계인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언약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벌로 비가 오지 않게 하여서 가뭄이 들게도 하시는데 그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서 빌면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럴 때 빌면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비가 오랫동안 안 오고 가뭄이 들면 무슨 제사를 지내요? 비 오게 해달라고 하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기우제라고 하죠. 기우제.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막연한 하늘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하늘신에게,
혹은 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같으면 뭐 농작물을 주관한다고 하는 바알신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가소롭게 생각되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인간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데 엉뚱한 뭐 바알신에게 비를 달라고 빈단 말. 아무리 뭐 몸을 해하면서까지 빌어도 결코 비 한 방울 내릴 수 없는 가짜 신들 아니요? 우리는 그러므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연한 건 없어요. 우연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우연히 발생했다 이런 우연이란 거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빌면 하나님이 다시 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뭐 5월 말까지 뭐 6월 중순까지도 엄청나게 가물었다고. 그래도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6월 중순부터 이렇게 장맛비를 내려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감사하세요? 예, 감사하라고. 아이고 비가 많이 온다고 짜증내지 말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죄값으로 여러 가지 뭐 기근, 전염병, 흉년, 재앙, 질병으로 고생할 때 이때도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37절 보십시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무튼 제가 코로나 시절에 강조한 거 한 가지 있다면 이 코로나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다.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요 자기 백성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징벌 즉 징계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걸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바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 전염병을 거둬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오늘 뭐 또 이 확진자 수가 좀씩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거 알 수가 없어 이게. 아무튼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고 우리의 소위를 고치고 바로 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아마 이 대한민국의 우리 크리스찬들만 바로 선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이 강대국 뭐 강소국이라고 하나요? 나라는 작으니까 땅덩어리가 그런 나라가 될 거고 또 그런 국방력이 될 거라. 근데 뭐 자신의 뭐 군대 숫자만 믿고 경제적인 이 부만 의지하고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건 사상누각이란 말. 쌓아놓은 거에 다 모래에 집을 지은 것 같이 다 허물어질 날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의 백성이 죄값으로 기근이나 전염병, 흉년, 적국에게 에워싸임, 질병 등으로 고생할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기도라는 말. 거기 그랬잖아요.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아 이게 재앙이구나. 코로나19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엄미하신 징계고 죄값에 대한 징계고 인류를 향한 이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안 믿는 사람들이나 뭐 믿음이 이상한 사람들은 비난할 수도 있지만 사실이란 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뭐 이건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지금도 있다가 지나갈 것이지 뭐 무슨 재앙이나 징벌이겠습니까? 이렇게 우연한 일로 돌아서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을 주실 때 하나님께 주신 재앙인 줄 알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요새는 뭐 잘 초달을 잘 못하는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자녀들 많이 채찍질했어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벌을 내리기도 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징계의 벌을 내린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배운 대로 우리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사생자가 뭐요? 애비 없는 자식이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이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하여 우리를 징치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왜 주님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목사라도 어떻게 뭐 관심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은 걸 알 수 없어요. 짐작은 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만 홀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거기다 밑줄 하나 꺼놓으시오. 빨간 볼펜이 있으면 빨간 걸로 꺼놓든지. 거기 특별히 홀로란 말과 다자에다 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주님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내가 낳은 내 자녀라도 그의 마음이 무슨 속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몰라. 그래, 하나님은 다 아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내 사랑스러운 자녀 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물꼬를 돌리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마음을 레바브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인간의 전 인격적인 핵심을 가리키죠. 단순한 마음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인간의 전 인격적인 핵심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정말 회개했는가?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했는가?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그저 건성건성 드렸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지난 새벽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자세는 온 마음으로, with our whole heart,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그거야 돼.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뜻, 거기 그런 마음이 말씀이 나와요. 48절 봅시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오란 말이. 여기는 지금 6번째
일곱 번째 내용을 거기 언급해 놨는데 바로 적국에 포로됐을 때, 적국에 비록 사로잡혀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라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우리의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자세와 태도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온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그런 찬송도 있거든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두 자로 표현하면 전심이 되겠죠. 전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방인이 기도할 때도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 거기 한번 41절에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 속하지 아니한 자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의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이라도, 이건 사실 신약시대에 와서 구체적으로 성취된 내용이지만 가령 구약시대에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과 같은 사람은 그 계집종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정말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가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랬을 때 그의 모든 불치의 병이 치료함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 왜 이렇게 해주는가 하면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온 만민, 원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족속들만이 아니었죠. 신령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 즉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한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서도 그걸 강의할 때 그런 예를 종종 드는데, 요새 다 심은 때죠. 모를 심기 전에 반드시 농부는 아주 작은 부분에 못자리를 만듭니다. 못자리에 벽실을 농약에 담그고 소독해서 벽실을 뿌리고 뭐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모를 찐다고 하죠. 모를 쪄 보셨나요? 네, 모를 쪄서 그걸 또 옛날엔 지게에다 다 쳐가지고 다 날리고 던지고 못줄 잡고 심고 그랬는데 요새는 모판을 그대로 갖다가 이항기 그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자동 모심기, 못 심는 거 달달달 해가지고 다 심잖아요. 근데 이 가령 3,000평의 논이 있다고 하면 그 모판은 잘하면 한 100평 정도 만들어 가지고 어린 모를 길러서 그걸 이양하잖아요. 다시 전 토지에. 이스라엘이 바로 모짜리 파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농부의 관심은 자기 전 토지 3,000평에 관심 있는 거지, 모짜리만 해서 먹으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모짜리에 벽시 심어서 거기 나봐야 벽시도 제대로 맺히지도 않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신세대들이야. 신세대들. 나 지금 방언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무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들어달라요. 신약시대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과 이 방불한 거예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내용은 적국과 더불어 전쟁하러 나갈 때, 바울은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즉 기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전쟁하러 나갈 때도 이렇게 성전이 있는 편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도와줄 걸 믿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적국에 포로됐을 때 혹은 사로잡혀 갔을 때,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로니아에 포로잡혀 가지 않았습니까? 바벨로니아 먼 타국에서 종살이하면서라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천하 어디에서든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능력을 베풀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성경을 한 군데 찾고 마치겠습니다. 8장 23절입니다. 8장 23절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거기 온 마음으로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주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하반절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즉 온 마음으로 자기 앞에 걸어가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한 단어로, 한 구절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십시오.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전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친교할 때도 온 마음, 건성건성하지 말고. 대통령께 초대를 받아서, 점심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으면 상당히 양복도 삐까번쩍 입고 말이죠, 구두도 닦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그 대통령이 뭐라 말한지 귀를 기울여야 될 텐데 옷도 대충 입고 뭐 신발도 운동화 질질 긁고, 아니 갯다 신고, 그다음에 옷도 뭐 아주 캐주얼하게 가서 껌이나 짝짝 씹으면서 저쪽 ADHD 걸린 사람처럼 동으로 봤다 서로 봤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단속시키가 돼. 야, 정신 차리라고. 지금 감히 대통령 앞에서 지금 그러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과 언약을 지키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네. 이건 뭐 여러분들도 해당되겠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건성건성 대충 하고 될 일이 아니에요. 생사를 아주 가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 자, 말씀을 맺습니다. 원래 솔로몬의 기도, 특별히 솔로몬의 특별한 간구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칠수는 만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우리 인생 사회 재반 모든 문제들이 닥칠 때도 결코 우연한 사건, 우연한 일로 치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